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에 맡겨드릴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되시네 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으로 이제 이르는 그 길을 이제 인도해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즉 믿음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유지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여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여자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먼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야이로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당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막 엎드리면서 예수님 제발 저희 집으로 좀 가주십시오.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딸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불이 나게 이제 자리를 이제 복잡하고 일어나서,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무리들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 무리들을 이제 해치면서 이제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아빠로서 얼마나 정말 막 말로 어떻게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신의 어떤 12살 난 그 딸이 막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었잖아요. 빨리 예수님이 야이로네 집에 가셔서 빨리 우리 딸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왔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비집고 이제 야이로네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무리 가운데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그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이 이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들여서까지도 이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여자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매우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일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 뒤로 슬그머니 다가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잡았어요. 막 이렇게 잡아 당긴 것도 아니었어요. 잡았어요. 살포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12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그 혈루증이요. 바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이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묻죠. 주변은 이미 막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어떤 광경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연예인들이 뭐 공항에 나타났을 때 막 팬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연예인들한테 다가올라가는데 보디가드들이 막 이렇게 저지하는 그런 상황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 예수님 주변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어떤 한 여자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만진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누가 대답을 하냐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옆에 있던 이제 베드로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약간 베드로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아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사람이겠죠. 뭐 약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참 분위기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베드로는 캐치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분명히 있다. 내가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손으로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만졌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 이제 이제 분명히 내 능력이 빠져나간 것 또한 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이제 그 혈류병을 이제 앓고 있던 그 여자가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만진 걸 어떻게 하셨지? 하고 두 두려움으로 그리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던 거죠. 내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데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것을 내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도 고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단순히 만졌던 그 순간 자신의 병이 완벽하게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혈류병을 치료를 받은 이 여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이 여자에게 그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치료할 수 없었던 그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여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수도 없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매번 헛수고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좌절감, 그리고 어떤 실망, 시리에 빠져서 그의 삶 전부가 이 12년이라는 이 삶이 매우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의 가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족들 또한 이 여자 때문에, 여자로 인해 얼마나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을까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게 되거나 또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로 인해서 어떤 몸이 좀 불편해지거나 이런 어떤 어려움들,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온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 소식들을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솔직히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자는요, 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또는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재산, 물질, 돈으로 또 경험으로 수도 없이 병을 치료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찾아 헤맸지만 다 헛수고였다라는 고백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신앙 간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가 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어도 그 여자는 그냥 치유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즉 이 여자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 여자를 잡아서 너 왜 내 옷자락을 만났어? 여기에서 해명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감동이 왔겠죠. 물론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요, 두려움, 떨림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겠죠. 근데 반대로 이 여자도 예수님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랬을 때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었어요. 그냥 자기 치유받았는데 더 이상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무엇이 생겼어요? 치유가 일어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즉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이 여자가 그 순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내가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자의 간증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이 옷자락을 붙잡은 그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시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연결되는 그 순간에 그 여자의 삶에 있었던 그 병이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함들을 놓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건강이든 또 물질이든 취업이든 뭐 진급이든 뭐 그 뭐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의 소망함들을 이제 아뢰면서 의심이 전혀 없었는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또는 우리의 소망함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먼저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댑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은 뭐 또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이제 던져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에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알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가운데 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 경험, 이런 지식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었어요? 이건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혈류병이 걸렸던 그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혈류병에 걸려있던 여인은요, 믿음이 있음을 자신의 행함으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행함으로 인해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께 나타난 바 되었죠. 그 즉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요, 바로 평안히 가라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 샬롬, 평안의 삶, 이 샬롬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너의 그 믿음이 너에게 평안한 삶을 주었는데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너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그 믿음 잘 붙들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평안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평안의 삶이 뭐예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난 삶, 분리된 삶, 모든 악을
끊어버리고 죄악으로부터 승리한 삶, 이게 바로 평안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좀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삶을 정말 평안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정말 혈루병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혈루병을 치료받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삶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믿음으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